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조금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었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교회의 이런 성향이 강하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교회 임원의 역할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와 포근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도 자주 보았어요. 밖에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냉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를 했어요. 서울을 떠났습니다. 서울 주변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교회도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꿈꾸고 바라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웬걸 1년도 안 돼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도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마침내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우리 교회 가지 말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가정 예배도 몇 주간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기엔 신앙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며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았을까? 아닙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어야 할 만큼 친절해야 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돼. 또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한다. 반대로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고 가족 같다. 교회에 모일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뜨거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다. 한편으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하고 야단스러우면 안 된다. 다 달라요. 모두 틀립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소견에 맞지 않으면 무차별 비판과 공격을 쏟아놓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제일 진지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일 된 아이에게 아직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할머니 해보라고 하면 이 아이가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미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면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몹시 자존심이 상한대요.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를 미끼로 일어서 봐, 걸어서 와봐 하면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쫓아가서 확 패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른의 입장만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배려와 입장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교회관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소견을 접고 이 하나님 교회에 나를 맞춰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에 3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고를 예수님께서 3번 하셨어요. 3번 이와 같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때 하늘도 울었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언제쯤 이 나라가 어떻게 로마의 억압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고 기대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제자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사셨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과 손실만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뜻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교회, 거기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정치에 속습니다. 세상 문화에 속아요. 세상 유혹과 풍속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그와 같은 공동체 모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만 걸려있을 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예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진실됨이, 영적인 진실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만 말할 뿐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외치는데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소견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교회,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때, 시기 아주 중요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40세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컸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었고요.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과 습불과 바위틈과 웅덩이에 그냥 막 숨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빨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아주 엄중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이 조금 일찍 와서 좀 일찍 와가지고 사람 조급하게 만들지 말고 좀 일찍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사울과 군사들을 축복해서 가서 전쟁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급한 상황에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뭐 그리 큰 허물과 죄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한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면, 누구든지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 인간적 판단을 중시한 사울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볼 때의 위기였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지니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에서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뒤에 서서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블레셋 대적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승리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서 잘 쫓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세요. 성령은 확증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그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쁘라고, 자기 감정이 그냥 올라가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 예수 전에 그 예수 증거해야지.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 축구 선수 될래요 하면서 야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되죠. 나 음악가 될래요 하면서 미술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되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서 예습과 복습과는 담을 쌓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성동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힘입니다. 이 권능은 능력이에요. 권능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폭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폭탄은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폭탄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천국의 영혼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행해내는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다 영적 폭탄이 돼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셋째, 증인인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죽는 거예요. 만난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증인이 되는 걸까?
죽기를 각오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이나 청문회 때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호 법정으로 나오시오. 당신 증인입니다.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해 500만 원 과태료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7일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많이 거절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야 한다.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은 모두 성취됐어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 골고다 언덕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다고 하면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다.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아주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세요. 다시 재림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 가르칩니다. 양의 성도와 염소를 가르쳐요. 오른편에 구별된 양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가 예비되었는데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염소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데 기름 준비해야지 하면 때는 늦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각성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과 삶을 경건과 절제와 거룩으로 사시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까지 많이 성취하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교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교회,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경적인 좋은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영적으로 황량한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화복의 역사가 놀랍도록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마다 경건과 절제와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